무언가를 굉장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였는데 그것에서 나를 도울 것이 없고 나의 구원이 될 것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무함이란 참으로 클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내가 구입을 했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던 이 도끼질을 할 때에 아주 능숙하게 이 도끼질을 하죠. 정말 다칠 거라는 생각은, 걱정은 아마 한순간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 도끼가 이 손잡이에서 빠지게 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말 큰 일이 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 허무한 것이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의지, 내가 무엇을 잘못되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잘못된 대상에서 어떻게 되돌이켜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 전하는데, 첫 번째로 잘못된 의지의 대상입니다. 잘못된 의지의 대상.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남유다보다 앞서서 멸망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유다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사실 그들은 빨리 깨우쳐야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요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각종 우상과 은금과 같은 그런 물질들을 의지하고 또 군사를 의지하고 또 강력한 저 나라들을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된 길.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남유다는 어서 빨리 그것을 깨닫고 되돌이켜야 했습니다.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해서 어서 빨리 되돌이켜야겠다 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찾고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들 또한 수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였고 은금을 더 중요시하였고 또 많은 군대를 양성하기에 힘썼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못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읽는 이 이사야 3장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여기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여기에서 강조가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주는 이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만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이시며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반절 부분에 의뢰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
이 원어적으로는 의지하고 또 의지한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서 기댄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막대기를 의미하는 말과 같습니다. 막대기. 우리 시편 23편 이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거니시고 또 다스리시는데,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한다면 이 막대기는 안위하는 것, 지키는 것, 의지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막대기, 뭔가 우리가 짚고 갈 때 하는, 산을 오를 때에 또는 다리가 조금 불편하여서 의지할 때 쓰는 그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의지하는 막대기.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그 막대기를 제하여 버리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막대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13가지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1절 상반부에서 제하실 것이다 하신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기대고 있는 그것 13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이 13가지의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 당대의 나라와 이 민족,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양식, 먹을 것, 물, 마실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어느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의지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먹을 것과 이 양식이라는 말과 물로 표현된 것은 사실 모든이라는 말로 수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농작지와 이 수로시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결국 이 유다가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전쟁에서 필요한 용사와 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여 잘 살게끔 하는 어떤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와 장로, 그리고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매우 필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민족을 이끌에 있어서, 살게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지 말아야 했었던 그 의지가 여기 2가지가 더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 복술자와 요술자입니다. 복술자, 이 복술자는 이 번역된 말인데, 점을 치는 무당을 복술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또한 이 요술자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이 죽은 자와 내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무당을 얘기합니다. 점을 치며
또 죽은 자의 영혼과 뭔가 말이 통하는 듯한 이 무당들, 이것들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한 11가지 정도로 표현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만 혹 조금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허무한 것들까지 이들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또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또 그들의 신앙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이제 유다에게 있어서 필수 의지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갑자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나는 별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라고 대답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고 또 예배당 가운데 와서 이렇게 예배까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기준만 되어도 수두룩합니다. 바로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체계나 체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사실 그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아도 우리는 이것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휴대폰, 스마트 기기. 약 20여 년 전만 해도 이것은 필수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필수품 중에서도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얘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배터리가 점점 없어진다 하면 또는 집 밖에 나왔는데 내 손에 그것이 들려져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결국 우리는 이 의지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있어 어떤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그것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할까? 그것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며 또 바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의사와 약에게 의지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먹고 살게 해줄 사업과 직장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재물과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달된 사회에 살아가며 수많은 기술들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여러 기능을 가지고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들도
그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 안정감 있게 해주며 건강하게 해주고 또한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마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3장 1절부터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들의 의지에 분명히 해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지적하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필수적인 것들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 3장 8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합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다른 것을 나의 피난처로 다른 것을 나의 의지로 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어서 빨리 우리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하여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것들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서 전체는 이 의지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구약의 백성에게 묻는 이 의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남유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매우 시대의 흐름에 매우 잘 따라갔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강력할 때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또한 다른 외부의 어떤 나라들이 강력할 때에는 그 나라에 어서 빨리 붙는 아주 재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처음에 섬겼습니다. 그가 실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 아수르가 아닌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줄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습성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 그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차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보시면 네가 애굽을 믿는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팡이라는 말 또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막대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애굽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애굽이라는 이 갈대 지팡이, 이 막대기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훌륭한 지팡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단단하게 보이며 의지할 만한 지팡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그 지팡이는 상해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잡고 있는 손을 정말 아주 심하게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나무 가시에 찔려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매우 잘 알 겁니다. 그 상한 갈대 지팡이, 그것을 의지하는 나의 백성이요, 결국 그것이 의지가 아니라 너를 오히려 더 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아까 1절부터 3절까지의 13가지의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먹을 것을 의지했는데요, 마실 것을 의지했는데, 군사를 의지했는데, 또 재판관들을 의지했는데, 귀인들을 의지했는데, 그들의 요술자들을 의지했는데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전의 부귀영화의 모습은, 이전에 잘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상적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실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년들, 어린 남자 아이들이 그들의 고관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 젖먹이와 같은 자들이 그들을 다스릴 겁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여기서 참 비정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필수품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이 겉옷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가난한 자에게서 겉옷을 전당 잡았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어야 했었습니다. 겉옷은 필수품 중에서도 필수품이고 가장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품 하나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너에게는 이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이 비정상적인 이 폐허가 된 상태,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겉옷 한 벌만 있으면 될 정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앞에서 정말 잘 살았던 이 사람들, 많은 은, 금, 많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아주 잘 살게 만들어줄 사람들이
이 필수품들이 수두룩했었던 상태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필수품조차 없을 만한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될 수 없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무너뜨림,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실한 건물 속에 살아가며 부실한 건물, 이것이 최고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온전한 것으로 다시 재건축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게 붙잡고 있는 그 의지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기르는 능력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성도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필수품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우리의 필수,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뢰, 이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50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쁘시고